우리는 언제든지 물을 틀면 수돗물이 칼칼 나옵니다. 또 슈퍼에 가면 생수도 5, 600원, 좀 비싸도 1,000원, 2,000원이면 물도 마음껏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는 지금 이 시간 지구 어딘가에는 1km, 또 많게는 10km 이상을 걸어가서 더 많은 거리를 걸어가서 물을 길어다 먹어야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먹는 풍경이 우리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월드비전 같은 구호단체에서는 그 마을마다 또 우물을 파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먹지 않고서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자다가도 아주 깊은 잠을 자다가도 목이 마르면 벌떡 일어나서 물을 마실 만큼 물은 우리의 생존과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쌀쌀해진 날씨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무더운 여름을 다시 한번 떠오르시기 싫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밖에 나가기가 참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목에 갈증이 나고요. 그 무더운,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내리는 그 무더운 날씨에 그 중에서도 가장 더운 정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6시쯤 되었더라.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한낮 정오의 시간입니다. 가장 무덥고요. 아무도 다니지 않던 꼭 피하고 싶던 그 시간에 이른 아침이나 오후에 대부분 물을 기르러 갔었지만 그 모두가 뜨거운 햇볕을 피하여 쉬던 그 시간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향하게 됩니다. 모두가 그 피하는 그 땡볕 혼자서 그곳에 왔습니다. 보통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갈 때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말동무도 필요하니까 여럿이 가곤 합니다. 그 여자 성도님들 보통 화장실 가실 때 혼자 가시나요? 혼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혼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꼭 친구한테 나 화장실 갈 건데 같이 갈래? 이러면서 꼭 이렇게 팔짱을 끼고 화장실을 꼭 같이 가곤 합니다. 친구랑 같이 가죠. 우물가에 함께 모여 수다 떠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을 텐데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은 그런 것도 없이 혼자서 갑니다. 아마도 이 성에 살았던 다른 여자들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은 마음에 품고 있던 깊은 갈증을 해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녀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지내는 그 남자,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남자겠죠. 6번째 그 남자도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이 참으로 음란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녀의 속사정에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요. 그냥 손가락질하고 피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대.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래. 그런데 그 여자는 음란한 여자였을까요? 만약에 그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음란했던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그런 여자였다면 당시 문화와 법에 의해서 살아있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했던 여자, 남자 다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누군가의 바람을 폈다면, 오늘날에 누군가 바람을 피고 간음을 했더라면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법에 의해서 죽임당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5 남편이 있었고 여지껏 살아 있습니다. 음란했던 여자는 아닐 것입니다. 이 여인을 둘러싼 2가지의 정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자립하여 살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의 보호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불쌍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명기 24장에 가부들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또 그 본문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 곳곳에 고아와 또 특별히 과부를 보호하고 돌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그 당시에 혼자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돈을 벌기가 쉽고 하다못해 베이비시터나 아니면은 거주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남자들보다 할 일거리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도 편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 당시 여자들에게는 남편이 없다는 것은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굶어 죽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의 마음, 그런 여자의 모습들 가운데 이 여자는 뭔가 불쌍한 느낌이 매우 납니다. 또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치되는 일이 있다면 이혼 증서를 줘서 마음껏 버려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줘서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 말씀이 악용이 되어서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자들을 내쫓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해본다면 그녀의 삶은 행복하거나 만족스럽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수치스러운 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냥 남편이 기분 나쁘게 여긴 일, 요리를 못한다거나 아니 청소를 못한다고, 아니 그냥 오늘 기분이 나빠서 그냥 내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냥 내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다섯 남편을 거치고 이제는 결혼은 두려워 그냥 지금 있는 남자와는 그냥 함께 살아갈 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녀가 쫓겨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5번이나 쫓겨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나 행복해, 난 참 즐거워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을 거고요. 무언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계속해서 남자들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였든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녀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삶은 불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그녀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전에 그 TV를 보면서 제가 오래전에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면서 무슨 연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번째 결혼하는 여자 연예인을 보고서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야, 한 명하고 사는 것도 정말 힘든데 대단하다고. 3번이나 결혼하는 그 여자 참 대단하다고. 나는 다시 태어난다며 혼자 살 거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과 찢어지는 그 고통, 의지하고 함께 살아갔던 그 고통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 어떤 강사분이 이혼에 대한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종이를 플룩에 탁 붙인 다음에 막 다리미로 막 다림질을 한 다음에 그 종이를 한번 떼어보라고. 이혼이 그 정도의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와 내가 사랑했던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런 고통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종이를 이렇게 찢어보라고, 풀로 붙였던 그 종이를. 제대로 찢어지겠습니까? 제대로 그게 떼어지겠습니까? 아마 갈기갈기 찢어지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5명의 남편을 거쳤던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너덜너덜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것을 넘어서 그녀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혼자 살 법도 한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었고 그럼에도 그녀는 또 사랑을 갈구했던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어딘가 닮아 있음을 혹시 느끼십니까? 저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요. 나는 지금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산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5명이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친구 관계도 좋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과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닮아있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5 남편으로도 채울 수 없던 그 갈증, 그 목마름,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게 5 남편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무엇, 그 누구이십니까? 여러분과 저도 혹시 헤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여자가 거쳐왔던 그 5 남편처럼 여러분과 저도 무언가를 갈망하며 그 나의 목마름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붙잡고 있던, 그러나 또 배신당하고 또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던 것은 없으십니까? 수학자이자 종교 철학자이었던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의 표현으로, 그 솔로몬의 표현으로 하면 헛되고 헛되도다, 그 허무함, 하나님이 없이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그 깊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이다가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다른 것들로 자꾸 찾아 넣으려다가 고통당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십니까? 저는 채워지지가 않던데요. 그때 채워지지 않음을 느끼는 것이, 다시 말해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데 허무한데 그 결핍감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 그래도 부족한데, 허무한데, 내가 찾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닌데 라고 느끼는 것, 그 결핍감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품고 살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보시면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녀의 마음곳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그 목마름을 주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보면 주님, 내게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녀는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고 5 남편을 거쳤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무언가 예배하는 것들, 예배하고 또 무언가 붙잡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녀는 예배했고 나의 삶을 무엇인가 채워줄 그 무언가를 기다리며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자 그녀는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삶을 채워줄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28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목마름을 채워줄 그 물동이를, 그 물을 기를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기와 사랑을 받고 성취하고 또 사업에 성공했다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남들 보기에 부족할 것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님을 만났지만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재물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그만큼 주님을 찾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데 돈으로 웬만한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예도 살 수 있고요, 지위도 살 수 있고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웬만한 것들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이 많더라면 하나님을 찾기가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들을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매우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많이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인격의 모난 부분도 많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투성이니까 저는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주님을 자꾸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무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남편, 내 아내, 아니면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사업에 실패했던 것, 아니면 내 뜻대로 무언가 이루지 않는 것, 그것이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결핍도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갈증,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에게 다가와 물을 달라고, 내가 목마르다 물을 달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처음에는 알 수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셨습니다. 웬 이상한 유대인 남자가 그냥 찾아와서 갑자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그 뜨거운 햇볕 가운데 찾아와서, 또 하필 유대인 남자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무시하고 경멸하였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고 더럽고 불결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물을 달라고 청하는 것, 그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또 남자가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도 당시 문화에서는 용납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알지도 못했고 이상하게 여기는 그녀에게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데 그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주님, 그냥 이 유대인 남자에게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 깊은 생수를 줄 수 있는 존재이십니까? 라고 궁금해했을 때 그녀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당신은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까? 라고 궁금해했을 때, 왜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 궁금해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육체적으로 물이 필요한 것처럼 너에게 줄, 너의 그 목마름,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깊은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깊은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 진리를 정말 믿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주님이 나의 갈증을 해소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니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허무함을 느낄 때, 무언가 갈급함을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 선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몇 개월 전, 한 2달 전쯤인가요? 코 밑에 이렇게 수포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흉터가 좀 남았는데요. 그때 수포가 생겼을 때 한 이틀 정도 지나고 가라앉지 않아서 병원은 그때 바빠서 못 갔고요. 그냥 약국에 갔더니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비타민 B가 부족하다며 비타민 B 한 10,000원짜리를 건네며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포가 생긴 게 저는 그냥 잠을 내가 못 잤나? 뭔가 피곤해서 그런가? 그런데 그 의사의 말은, 그 약사의 말은 비타민 B가 부족하다고 결핍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양 결핍이 저에게 수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 자녀들, 제가 자녀는 없지만 그런 강의들이나 책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애정 결핍이 일어났을 때 그 부모들에게 자꾸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자꾸 짜증을 내거나 보채거나 무언가 자꾸 요구한다고 합니다. 결핍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채워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에 자꾸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자꾸 신호를 보냅니다. 무언가 허무감을 느끼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무언가 더 집착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그 공간에 화려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나를 분주하게 하고 나의 잠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만 나를 더 억압하는 것들, 갈증나게 하는 것들로 여러분과 제가 채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 여자처럼 5 남편을 두고 여기저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헤매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남편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로 나의 갈증을 채우려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채울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그녀가 고백합니다. 그런 그녀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발견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너가 그토록 찾던 메시아,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녀의 행동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를 만난 그녀는 이렇게 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목마른데 내 목마름이 있는데 자꾸 내가 목마르지 않아, 난 목마르지 않아 라고 되뇌인다고, 세뇌한다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목마름이 있을 때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 가운데 깊은 갈망, 갈증이 있을 때 무언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돈도 벌지 말고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흑백 사진처럼 칙칙하게 살아가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에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채워주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도, 가족도, 그 사랑도, 지위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즐거움도 나를 얽매이고 목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누리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한 행복, 그런 기쁨을 누리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손에 쥐고 있던 것들, 마음의 깊은 곳을 채우려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물을 어떻게 떠올 수 있을까요? 물동이가 있어야 그 우물물을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버려야 할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보험처럼 한 손에는 물동이를 쥐고 있고 한 손에는 주님을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보험처럼 이 물동이, 내가 조금이나 원하면 나를 즉시 만족시켜 주시고 잠깐의 즐거움을 허락하는 그 물동이, 그것들을 줄 수 있는 그 물동이를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둘 다 잡으려고 하면 둘 다 놓치게 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든지 물동이를 붙잡든지 해야 합니다. 두 개 다 쥐고 있으려고 하면 물동이도 깨어져 버리고 주님도 놓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을 자꾸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점 막 검색해서 이렇게 막 가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 때 어떻게 가시죠? 그냥 음식점 네이버 이런 데 검색을 해서 여기 맛있다고 블로거 뭐 평점들을 보고 리뷰들을 보고 이렇게 막 갑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맛있을까? 속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해서 가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말로 맛있는 집, 내가 가봤던 그 집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야, 여기 정말 맛있어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면서 갑니다. 그럼 유명한 병원이나 한의원은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이 야, 여기가 정말 잘 고쳐, 여기가 정말 양심적으로 보는 곳이야 라고 입소문을 내면서 갑니다. 왜요? 경험했으니까. 하물며 우리는 내가 주님만이 나를 채우신다고 경험했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입소문 내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라고 왜 말하지 못하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그런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말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갈팡 채운다고 백날 고백한다고 해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아직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의 갈증,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나려고 해도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사실은 동일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고 남들이 그냥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외면하였던 그 여인을 위하여 주님은 사마리아로 향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 유대를 떠나서 그 갈릴리 지방을 가실 때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피해서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불결하고 더러운 땅이니까요. 찾아가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곳이었지만 주님은 그 한가운데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시며 의도적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마을로 가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먼저 그 여인에게 다가가 주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앞에 오셔서 목마르다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아무도 주목할 필요도 없고 관심 갖지 않았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분이시지만 지금 목마르다고 하실, 목마름을 경험하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 목마름을 느끼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똑같이 축지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걸으셨고요, 똑같이 피곤하셨고요, 똑같이 잠을 주무셨고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지금 그 땅으로 그 한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여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죽으실 때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목마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목마르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갈증을 해소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름을 느끼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물물을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물, 쾌락이든 권력이든 명예이든 돈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그 목마름은 점점 더해갈 뿐입니다. 그런 그녀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녀를 찾아서 주님이 먼 길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십니다.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군대를 4년을 있었는데요.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중대장을 한 건 아니고요. 넉 달만 대위를 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군대 있지, 왜 거기 있지, 월급도 잘 주고 가만히 있으면 진급도 시켜주는데 왜 거기 있지 밖으로 나왔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꽤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면접 봤을 때도 한 장로님께서 진급 못해서 신대원 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대위 월급을 받아보니까 본봉이 2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당시 10년 전인데 230만 원이었고 수당이나 뭐 보너스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본봉만 그렇게 받았습니다. 10년 전이니까요. 지금 제가 있으면 아마 소령을 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더 돈은 많이 벌었겠죠. 근데 그 안에 안정적인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신대원의 길을 나와서 사역자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 가운데 고민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 그 안정적인 삶이 저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삶도, 내가 원하는 그 안정적인 삶, 그 물질이 채워줄 수 있는 것도 그 영적인 그런 목마름, 깊은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단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주목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찾기도 전에 여러분과 저를 찾아주셨고,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께 반역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털썩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목마르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갈증,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나를 채워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